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시고 또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한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보, 우리 부부는 정말 로또 같아.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남편에게 내가 그렇게 귀하고 중요하고 기쁜 존재냐고 이렇게 보냈더니 남편이 답장을 보냈는데 아니 우리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이렇게 보냈다고 해요. 똑같은 사안을 보고 똑같은 것들을 보지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보느냐 또 전혀 다른 것들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부의 관계를 한 사람은 너무너무 복권 당첨된 것 같은 로또로 보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안 맞는 것들로 보면서 기쁨과 같은 복권으로 여기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지만 그죠 여러분? 안 맞고 불평하며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고 또 믿음 생활을 하면서 깨닫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경험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경험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 이게 시야와 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의 관점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새로운 일, 내가 원하는 일을 경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믿음을 넘어서 여러분 우리가 기존에 경험했던 것들을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지고 다른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띄어지는 것, 그게 믿음의 능력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출애굽기는 누가 적은 책일까요? 물론 하나님이 적으셨는데 사람으로서의 저자를 이야기한다면 누가 출애굽기의 저자일까요? 모세. 우리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 오경이라 불리워진다고 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것들을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모세가 적은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출애굽기예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1장에는 왜 그들이 구원받아야 됐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번성하였지만 애굽 사람들의 위협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 학대가 시작되고 여러 그런 아이들을 죽이는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것들. 그래서 누군가 그들을 구원해야 됐다는 이야기들이 1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전체로 보면 2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 모세를 준비시키시는 장면입니다. 누구를 준비시키셨다고요? 모세를. 이 책은 누가 기록하고 있다고요?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가 자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고 선택하셨고 준비시키셨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출애굽기 2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게 그래서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사람이 세워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실 때 그것을 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실까요? 모세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으셔야 됩니다. 어린아이들, 우리 교회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요. 이 아이들이 장차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면요,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시대의 역사가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계신 목사님들도 귀하게 여기실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계신 두 분의 목사님들 다 젊은 목사님들이시잖아요. 이제 한평생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의 사랑과 기도와 응원으로 잘 세워지면 여러분, 그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실 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고 꿈꾸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있는 유학생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 우리 교회에 있는 중고등학생들, 유초등부 학생들, 여러분 사랑하시고 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많은 일들을 이루고 행하는 것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녀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내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여러분의 가문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모세가 자신의 40세까지의 이야기들을 오늘 읽은 10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출생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40세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나눌 11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장성해서 여러 일들을 이루는 일들이 있는데 이 사건이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에 그가 40세가 되던 해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0세 이전의 이야기를 그는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모세가 하고 싶었을까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이야기들, 자기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을 그가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 있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다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은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모세에게 주신 은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하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이라면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음을 또 깨닫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만남을 주관하셔서 은혜를 주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라고 오늘 모세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특별히 두 명의 여인과의 만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 다 모세에게는 어머니예요. 하나는 친어머니고 하나는 양어머니입니다. 오늘 모세가 태어나던 시기는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눠본 대로 위협이 받고 고통스러운 시기였어요. 죽음이 난무하는 시대였습니다. 우리 1장 22절 마지막 절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해도 그들이 번성하고 산파들을 통해 여러 작전을 썼는데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히브리 사람들 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나일강에 버려서 죽게 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오늘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레위 사람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와 사랑을 하여 결혼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데요, 출애굽기 6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버지,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므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이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므람이라는 레위 지파에 있었던 한 사람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레위 지파의 한 여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예요?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나일강에 버려서 죽게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아서 봤더니 어떻게 됐대요? 잘생긴 것을 봤대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겨두었고요.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시간이 됐을 때 나일강에 아이를 버린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 담아두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냥 그가 그 여자가 라는 말 위에 여러 가지 동사들이 그냥 쭉 나오는데요. 히브리어의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는 동사에 주어의 성수격이라는 게 나옵니다. 보면 모든 동사가요, 여러분 3인칭 여성 단수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그를 잘생긴 것을 본 사람도 그 어머니고, 석 달 동안 숨긴 것도 그 어머니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갈대 상자를 가져와서 그 아이를 둔 사람도 어머니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요게벳이 이 일들을 했대요. 근데 그 이유가 성경은 너무 좀 이상합니다. 2절에 보면 그 아이가 어떻게 해서 그랬대요? 잘생겨서. 봤더니 잘생겨서.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못생겼으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날 때부터 인생은 외모에 따라 바뀐다. 부모가 봤더니 예뻐서. 여러분 근데 아이가 태어나면요, 제가 우리 교회 아기들이 많이 태어나잖아요. 매해마다 뭐 한 4명, 5명, 어떨 때는 제일 많이 낳던 애는 7명까지 태어났는데, 아이들이 태어나서 보면요, 여러분 막 태어난 아이가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예뻐요도 있고 안 예뻐요도 있잖아요. 이게 다 맞는 얘기입니다. 남이 보면 안 예쁩니다. 근데 자기가 보면 다 예쁩니다,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목사님이 보면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목사님이 봐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별로 안 예뻐요. 근데 제가 가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아직 안 예쁘네요. 좀 지나면 예뻐지겠죠. 좀 눌린 것 같네요.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예쁘네요. 하나님의 눈으로 아이를 보려고. 그럼 엄마들의 마음에는 맞죠, 목사님 너무 예뻐요. 첫째보다 둘째가 더 예뻐요. 막 이러거든요. 제가 봤을 땐 첫째도 똑같았고 둘째도 똑같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애기들은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지나면 진짜 예뻐지긴 하는데, 여러분 또 반대로 자기 부모가 자기 애를 봤을 때 안 예쁜 애가 어디 있습니까? 막 낳은 아기를 보면서. 그런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하긴 뭐 그런 사람 들은 적은 있습니다. 어떤 아주 서울에 있을 때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 집사님인데 아이를 낳고 났더니 자기랑 안 닮은 것 같아서 엄청 울었다고 막 그러는 분 봤어요. 근데 어쨌든 뭐 그런 특별한 분들 말고는 자기 자식은 다 예뻐 보이거든요. 뭐 이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말은 그런 외모적인 이야기, 인간적인 마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아들을 낳아서 보니 잘생겼다. 원래 원어로 보면 그가 보았는데 잘생겼다라는 말입니다. 이 잘생겼다는 말은 원어로 토부라는 말이에요. 그냥 외모가 잘생겼다는 말이 아니라 좋아 보였다, 존귀하게 보였다, 아름답게 보였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토부라는 말이 모세 오경인 창세기에 이미 먼저 쓰였습니다. 그냥 쓰인 것이 아니라 문장의 순서도 똑같이 쓰인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에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으니 그것을 보고 좋았더라 라고 할 때 쓰였던 표현이 토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요, 사람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만드시며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보고 토부, 좋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그대로 쓰여져 있어요.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저자가 같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요게벳이 단지 인간적인 눈으로 아이를 보고 어머니의 눈에 예뻐 보였다거나 다른 사람들의 아기보다 모세가 훨씬 잘생겨 보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가 하나님의 눈과 같은 마음으로 아이를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7장입니다. 출애굽기 7장에 사도행전 7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신약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 여기에 보면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초대교회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갖고 창세기의 역사와 또 출애굽기의 역사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고 예수님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20절에 보면 7장 20절에 모세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났는데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그래서 석 달 동안 길리었대. 이 똑같은 문장을 일부러 스데반은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보았을 때 아름다운 것들을 넘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을 부모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를 숨겨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살 수 있었던 것들, 이유는 모세의 어머니가 그저 인간적인 눈과 자기의 마음에 어머니로서의 사랑으로만 아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뭐로 아들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아들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를 살려두어야 된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석 달이나 숨겨주고 목숨을 거는 행위를 하고, 모든 아이들이 나일강에 버려질 때 모세는 갈대 상자 안에 담겨서 두었다, 내려놓았다 그래요. 버린 것이 아니라 내려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또 재미있는 것이 이 갈대 상자에 놓았을 때 누가, 바로의 딸인 애굽의 공주가 이 상자를 보게 되어지고요. 상자를 열었더니 아이가 우는 것들을 봅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아이가 보라 아이가 운다라고 이야기한 뒤에요, 아이가 울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보며 불쌍한 마음이 들었더래요. 근데 여러분, 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더라는 것이 출애굽기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는 표현입니다.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셨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뭘 보면서? 아이가 우는 것들을 보면서요.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그 애굽의 공주가 갈대 상자를 열고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아이다라고 해요. 아이가 누구라는 것도 알았어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은 아버지의 왕인 애굽의 바로 왕의 명령을 따라 다 어떻게 돼야 됐나요? 죽어야 되는 아이를 보면서 뭐가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긍휼함이 여겨졌어요. 누가? 애굽의 공주가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살리고자 모세의 어머니의 마음과 눈에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담아주시고요, 또 바로의 공주의 눈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40세의 세월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만났겠죠. 근데 그 여러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모세는 자기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를 바라봐주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봐주며 자기를 존귀케 여겨주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며 자기를 살리고 세워줬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거장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런 일을 했다, 누구는 노아는 믿음으로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서 모세의 부모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를 살렸다라고요. 여러분, 아이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 모세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남을 주관하십니다. 그죠? 네. 오늘 이 양어머니의 만남, 친어머니의 만남은 모세가 선택한 만남이 아니잖아요. 그가 태어난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그가 갈대 상자에 담겨 있는데 마침 바로의 딸인 공주가 그것을 본 것이잖아요. 내 선택이 아니었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의 40세까지의 인생을 돌아보며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던 것들,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가장 귀한 어머니들을 통해서 그 마음과 그 눈을 주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서게 된데,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된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봐 준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보면서 저한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뭐 나쁜 일 가르쳐 주고 같이 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귀하게 여겨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봐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요. 제가 유초등부 때 엄청 말썽쟁이였거든요. 장난치고 막 별의별 진짜 교회 안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한 서울에서 어른들 한 300명 4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저희 가족들이 거의 대부분 저희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 아버지 있는 우리 집, 우리 또 넷째 작은 아버지, 다섯째 작은 아버지 다 다니시고 다 안수 집사님들 침례교회 그 교회, 그 다음에 또 막 협동 목사님 이러니까 제가 약간 로얄 패밀리였어요. 목사님까지는 아닌데 목사님 자녀들이 가족들이 꽤 있었거든요. 뭐 사위 딸들이 있었는데 거기는 성골. 저는 약간 진골 정도. 그래서 건드리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교회에서 말썽도 피우고 엄청 막 하고 지는. 그러면 어떤 분들 중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애가 그러면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해야 되는데 넌 진짜 막 어떨려고 그러냐, 너 같은 애는 교회에 오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막 봐주고 너 막 혼내시는 분들도 때로는 있었어요. 그런데 저를 5년 동안 유초등부에서 맡아준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 선생님이 저를 맡아준 이유는 아무도 우리 반을 안 맡으려고 그래서. 누가 맡은 거냐면 목사님 딸이 우리 반을 맡아주셨어요. 목사님 딸이니까 우리 희정이 같이 그냥 네가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5년 동안, 정경옥 선생님이라고 5년 동안 저희 반을 맡아주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 저한테 한 번도 나쁜, 항상 그러셨어요. 너는 크게 될 거야. 넌 이름이 대섭이가 아니냐, 큰 대자. 넌 크게 될 거야. 네가 잘못되면 누가 잘 되냐. 너희 부모님 믿음 생활 하시는 거 봐라. 교회를 섬기는 거 봐라. 너희 할머님 믿음으로 살. 네가 안 되면 누가 잘 되냐. 계속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지나 보니까 그런 마음으로 저를 바라봐 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죠. 그 선생님이 저하고 5년 동안 붙어서 너는 반드시 망할 거다. 네가 잘 되나 한번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러면서 5년을 있었어 봐요. 제가 지금 어떻게 어디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저를 사랑으로 봐주는 분이 계셨죠. 저희 어머니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서 귀한 것도 있었겠지만 제가 수없이 사고를 치고 또 잘못할 때가 있었거든요. 저 때문에 학교 선생님한테 불려가신 적도 있었고 남들 부모님 앞에 사과하셔야 될 때도 있었고. 근데 저희 어머니는요, 제가 작은 사고 치면 엄청 혼내셨는데 큰 사고를 치면 뭐라고 안 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데리고 중국집에 데려가셔요. 항상 우리 어머님이. 그러고선 음식을 시켜주셔요. 내가 잘못했는데 누가 봐도 엄청 혼나야 되는데. 그러고요, 음식을 시켜주시는데 내 것만 시켜주셔. 그리고 먹으래요. 엄마는 괜찮대요. 그러면서 울면서 저를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엄마를 쳐다볼 수도 없고 짜장면과 탕수육만 바라보며 식사를 끝내야 돼요. 근데 그러면서 끝나고 식사도 하고 엄마가 배 안 고파? 괜히 쓸데없이 그런 질문, 미안해 말하긴 그러니까 그럼 엄마가 괜찮아. 엄마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목회를 하면서도 얼마나 부족한 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내가 밀어큐 침례교회에서 목회한 게 참 감사하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지난 10년 동안, 제가 담임 목회하는 7년 동안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를 참 귀하게 여겨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연약하고 힘들 때 제 아픔을 같이 아파해주며 불쌍히 여겨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제가 어디 딴 데 가서 봐요. 여기 어디 이 동네 어디 딴 데 가서 했다가는 잘해도 막 문제를 만들어서도 막 넘어뜨리는 세상에 있다고 하던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저를 이 자리까지 세워주신 거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것을 기억하며 살았어요. 사람은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있고 나를 정말로 귀하게 여겨준 사람도 있는데, 희한하게도요, 사람이 망가질 때 보면 나한테 고맙게 해준 사람들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자꾸만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만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어려워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목회하다 보면 최소 10에서 15%에서 20%, 많이는 40%까지는 목사님 반대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게 당연한 거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15%가 100%처럼 보이는 게 문제라고 어떤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저는 제가 자뻑이 심해서 그런지 저는 아직 15%를 찾아내지 못했어요. 5% 정도는 제가 농담이고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귀하고 고마운 분들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그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눈에, 여러분 오늘 모세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을 아프게 한 사람, 힘들게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전달해주고 보여준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꽉 자리 잡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을 떠올리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지 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누구의 마음과 누구의 눈으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가 EBS 프라임 다큐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봤더니 패밀리 샤크라는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가정 충격 뭐 이런 프로그램이었어요. 보니까 이제 그 관찰 카메라를 통해서 한국의 평범한 가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애가 집에 와가지고 막 빈둥빈둥 뒹굴고 있어요. 뭐 그러면서 얘기해, 우리 집은 너무 심심해요. 우리 집은 할 게 없는 집이에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애가 왔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일 막 하다가 이제 엄마가 갑자기 한마디 하는 거야. 야, 너 숙제한 거 가져와봐. 그러니까 애가 숙제한 걸 가져와 보니까, 너 임마 글씨가 이게 뭐냐, 선생님들은 글씨 예쁘게 쓰는 애를 예뻐한다고 그랬는데 너 어떡하려고 글씨를 이러냐, 막 이야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렇게 똑똑한 아이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글씨를 잘 쓰고 선생님한테 칭찬받는 아이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공부 잘하고 글씨 잘 쓰는 애들은 학교에서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그래서 그런 아이는 집에서 칭찬 안 해줘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집 아이처럼 공부도 그냥 그렇고 글씨도 잘 못 쓰는 아이는 학교에서 칭찬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죠. 그럼 이 아이가 칭찬받아야 되는 곳은 어딘 거예요? 집이라는 거지, 유일하게. 그래서 엄마가 그 칭찬을 해줘야 될 존재로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충격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의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성경의 표현이 곳곳에 있는데 그게 이것이구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따라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지만, 그래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이 가정에 왔을 때는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봐주는 부모를 통해 사랑받고 인정받아야죠. 그때 아이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우리 애들하고 보면은 맨날 엄마랑 있으면서 우리 애 이번에 뭐 몇 점 맞았대, 뭐 너보다 잘한 애는 몇 명 있니, 전에 너보다 잘했던 애는 어떻게 됐니, 막 이런 거 관심 가져가지고 그거 갖고 되겠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못하는 거 있을수록 괜찮아, 넌 귀한 아이야. 너는 엄마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세상에 누구보다도 톱 하나,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아이야. 너는 잘 될 거야. 여러분 그 인생을 통해 사람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난다는 게 중요하죠. 제가 전에도 한번 예화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인도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간디가 영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때 그의 가장 친했던 영국인 친구가 성경책을 주면서, 내가 너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가 고국에 돌아가면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간디가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면서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영국에서 자기와 만나고 사랑해줬던 많은 친구들이 예수님 믿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인도에 돌아가면 교회에 한번 가보자, 이런 마음을 먹었다고 그래요. 고국에 돌아와서 첫 주일이 지나가는데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의 종소리가. 그래서 생각이 난 거예요. 친구가 줬던 성경책과 교회 가라는 말이. 그 교회에 가려고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들어가는데, 인도는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인종들이 정확하게 신분에 따라 구분되어 있잖아요. 간디가 교회에 들어갈 때 그 교회는 어떻게 보면 좋은 뭐 브라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였나 봐요. 간디가 교회를 들어가려고 할 때 안내를 쓰는 분이 그를 막아서는 거예요. 여기는 당신 같은 사람이 오면 안 되는 곳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예배할 수 있는 곳은 저 건너편에 있는 빈민가에 있을 것입니다. 여기는 당신이 들어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때 간디가 마음을 먹었대요. 내가 다시는 내 의지를 가지고 교회에 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해 간디가 참 훌륭하지만 그가 믿음으로 섰다면 인도의 기독교의 역사를 바꾸었을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켰을 거라고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 한 사람의 지도자가 무너지는 것, 여러분,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눈과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를 좀 그렇게 보십시오, 여러분. 토부하게 하나님의 눈에 우리 목사님 참 귀한 분이야. 부족하고 안타까울 때 우리 목사님을 또 불쌍히 여기고 기도할 수 있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주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린 시절 주셨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들,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겼대요. 여러분, 부모가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석 달 동안에 있으면서 울었을까요? 울지 않았을까요? 울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간이 얼마나 철렁철렁 했겠어요. 그 아이가 숨겨져 있다는 게 밝혀지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물론 부모가 아이를 숨겼지만 그 숨기는 가운데 아이를 누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은 대로 부모가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었을 때 갈대 상자에 넣고 그 아이에 물이 들어오지 않기 위하여 역청을 칠하고 여러분, 나무 진을 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든 일이 어떻게 완전합니까? 여러분, 그곳에 물이 스며들어왔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안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아이를 지켜주신 거죠. 여러분, 아이가 그냥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계속 떠다녔다면 아이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지키셔서 아이를 때마침 목욕하러 나온 바로의 공주의 눈에 들게 하시고 그 아이를 인도하여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그 아이가, 바로의 공주가 자기가 젖을 먹일 수 없으니까 유모를 구하게 되어지고 모세의 어머니가 집에 데려가서 모세를 키우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자랄 때까지. 성경학자들은 그 나이를 대충 4-5살까지로 보고 있어요. 4-5살까지 어머님의 집에서 자라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내 곁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나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눈길을 다 헤치고 무사히 오신 거죠. 어디다 몇 번 들이받고 오신 분 계신가요? 아니죠. 오늘 아침에 목사님, 우리 최 목사님 그냥 땀을 뻘뻘 흘리고 눈을 막 치우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미안해가지고 아이고 왜 이렇게 치웠냐고, 좀 이따가 하집사님 오시고 그럼 같이 하고 그래도 되는데, 그랬더니 성도님들 오시는 거 또 걱정해서 일부 예배 드리는 분들 생각해서 치웠다 그러면서, 근데 곳곳에 얼음들이 조금 있는데 성도님들 넘어질까 봐 걱정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밖을 쳐다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시는 분들 위에서 밑에서 봤어요, 일부러. 근데 한 분도 안 넘어지셨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잘 얼음을 피해 다니셔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내가 잘나고 내가 조심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멀쩡히 길을 가다가도 상대방 차가 우리를 덮치기도 하고요. 여러분, 진짜 멀쩡히 살아가던 집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건강에 좋고 몸에 좋은 것만 먹었는데 알 수 없는 질병, 또 하나 살 수 없는 질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그 상황 가운데 누가?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셨다는 거죠. 저는요, 하나님이 저를 진짜 극적으로 지켜주신 적이 몇 번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사진에 보면 우리 아버지 형제분들이 주로 여행을 같이 많이 다니셨거든요. 5 형제분들이 피서를 같이 많이 다녔어요. 이제 그러면은 애들까지 해서 막 피서를 다니는데, 한 사진에 보니까 제가 한 3살 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한 노엘이 뭐보다 좀 작던가, 온유 걔네들보다 키는 항상 작았겠죠. 그 정도 나이 정도 됐을 때
사진이 나와 있는데 어른들이 다리 위에서, 그때는 왜 그런지 다리 위에서 막 돗자리 깔아놓고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리 밑도 아니고 피서를 가셔서 차도 안 다니 별로 없던 시기인지, 그래서 다리 위에서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강 밑을 쳐다보고 있는 뒷모습이 나온 사진이 있고, 사진을 여러 장 찍었는데 어느 순간에는 없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봤더니 제가 여자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예. 다리 밑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진, 또 얼마 지나고 나서는 그 장소는 같은데 제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있다 보니까 제가 여자 옷을 입고 있는, 치마를 입고 드레스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좀 이상했나 어렸을 때, 그러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물어봤더니 부모님들이 얘기하시는데요, 피서 가서 사람들이랑 막 재밌게 놀고 있는데 그 밑에 강이 흘러가는, 강 위에 있는 다리였는데 제가 그 강 밑을 쳐다보다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우리 집 식구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강에 제가 빠져서 떠내려가고 있는데 저를 건진 사람들이 고기를 잡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 강가에서 고기 잡으려고 했던 청년들이 보니까 뭐가 떠내려오는데 애가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들쳐업고는 다시 다리 위로 올라와서, 혹시 이 아이 부모님,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놀라셨어요. 아이가 정말 죽을 뻔했는데 그 청년들이 막 몸에 빠요. 그래서 제가 옷이 없어서 저랑 나이 똑같은 사촌 여동생이 있거든요. 걔 옷을 입고 있었던 거야. 죽을 뻔했죠. 부모님들도 몰랐던 거예요. 모르고 싶어서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탁 떨어져서 흘러가는 데에 누가? 청년들이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물을 치고. 그러지 않았으면 어디 가서 어떻게 떠내려 갔을지. 근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죠. 여러분, 군대에서도요, 제가 뭐 군대에서 위험한 일들 많지만 제가 키가 작다고 얘기했잖아요. 예전에도 작았고 오늘도 작고 내일도 작고, 한결같은,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한결같은데, 군대는요 여러분 번호대로 사람들을 세우는 게 아니라, 가나다 순이 아니라 키대로 사람들을 세우거든요. 뒤쪽에 키가 작은 사람들이 서요. 근데 제가 우리 훈련소를 들어갔을 때 192명이 우리 중대였는데 제가 192번 훈련병이었어요. 제가 우리 중대에서 키가 제일 작았다고요, 여러분. 근데 나중에 중간에 한 주가 지나가니까 뒤에 한 명이 생기고, 두 주가 지나가니까 한 명이 생겼어요. 중간에 어떻게 훈련병들이 생기나 봤더니 딴 훈련소에 있다가 사고를 쳐가지고 뭐 영창을 가거나 군기교육대를 갔다가 유급된 훈련병들이 제 뒤에 붙는 거예요. 우리 분대로 와서. 그래서 제 뒤에 3명이 붙었는데 3명이 다 이상한 아이들이었어요. 사고친 아이들, 정신병인지 아닌지 관찰해야 되는 아이, 아니면 막 담배 피다가 훈련소에서 담배 피고, 뭐 아니면 하나는 소대장을 때려서 오고, 뭐 이런 아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 정신 이상한 아이와 함께 제가 수류탄 던지는 훈련을 같이 해요. 4명씩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정상인 저 혼자에다가 이상한 애들 셋이랑 들어가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얘네들이 그냥 옆에다가 수류탄을 던지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아니나 다를까, 우리 옆에 있는 제주도 출신의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애가 수류탄을 자기 옆에다가 내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 옆에는 제 수류탄 던지는 사로가 있었어요. 근데요, 이게 사람이 촉이 있잖아요. 가뜩이나 걔가 이상했는데, 저는 수류탄을 잡고 있으면서도 걔만 보였는데, 걔가 진짜 그런 짓을 했는데요, 손발이 떨려서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다행인 게 중간중간에 서 있었던 소대장들이 있고 또 이 뭐 교관들이 있거든요. 소대장이 그것을 발로 차고요, 손으로 짚어가지고 강물에다 던져버린 거예요. 저는 그때도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걔가 조금 더 길게 던져서 그게 내 안에 들어왔으면 아마 저는 어떻게 했을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또 몇 년 전에 여러분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학교에 공부하러 루이빌 내려가다가 인디애나 헤브론이라는 곳에 눈에 갇혀가지고 앞으로 뒤로도 가지 못하고 눈은 막 차올라오고, 저도 그런 눈은 처음 봤었거든요. 여기 살면서도 그렇게 눈이 많이 오고 빠르게 오는, 쌓여가는 눈은 처음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 지역에 있는 침례교회 목사님 아버지 집 앞에 멈추게 하시고, 저를 그 밤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살려주시고,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그런 것들은 특별한 경험이었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의 손이 그때만이 아니라 항상 날마다 저와 함께 하시는 거죠. 오늘도 저를 지키시고 오늘도 저를 보호하시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4번씩 성전에 예배하러 갈 때마다 불러야 됐던 노래들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라는 시들이 있어요. 그 시 중에 여러분 첫 번째 시가 무엇이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오늘 그것을 돌아보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면, 이 믿음은 모세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세의 어머니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키우지만 결국에 그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냥 나일강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갈대 상자에 담아 아이를 놓습니다. 여러분, 버린 것과 내려놓았다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성경도 여러분, 이 어머니가 맡기고 내려놓았다라는 히브리어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맡기고 누구 앞에 내려놓았다는 것일까요? 하나님 천지를 주관하시고 아이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이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이 아이를 붙잡으셨고 지키셨고, 아이를 어머니의 품에 다시 안겨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더욱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애굽의 궁전에서 아이를 자라게 하시는 축복도 더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붙잡고 있으면, 내가 집착하고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잘 될 것 같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나를 지키시고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내가 붙잡고 있을수록 아이가 망가집니다. 집착하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걸 알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 안에 아이를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여러분,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갈 수 있다는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결국에는 무너지고 넘어져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걸 알 때 그냥 내려놓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키신다는 거. 얼마 전에 한국에서 아주 유행이었던 드라마가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였다고 그래요. 저도 좀 막 너무 유행이었어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막 빠르게 보고 요약도 보고 그러면서 봤더니요, 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더라고요. 부모들이 애들을 망치는 이야기, 결국 막 애들이 죽어나가는 이야기, 결국 막 부모도 죽는 이야기. 스카이캐슬이, 스카이가 여러분 한국에서 사신 분들은 아는데 서울 연고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서울대 의대를 보내려고 막 몸부림치면 애를 사랑하는 줄 아는데 애를 망치는 부모들이. 결론은 뭐냐면 애들 놓고 살자 이런 거더라고요. 좀. 근데 포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주자. 있는 모습 그대로 아이들을 사랑해주자. 내려놓는다는 건 나쁜 거 아니죠.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워터파크를 간 적이 있는데요, 한 조금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생 요 정도 되는 애, 근데 말은 또박또박하고 하는 어린애랑 아빠랑 막 뭐를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길래 봤더니, 아빠는 좀 깊은 데서 아이 보고 뛰어내리라 그러고 아빠가 잡아준다고, 아이는 안 뛰어내리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너 아빠 믿지? 애 믿어요. 애가 또 얘기는 하는 거예요. 말로는 아빠가 뛰어내리면 잡아줄 거 믿지? 근데 믿어요. 그럼 뛰어. 근데 안 뛰어. 아빠가 다시 너 아빠 믿지? 애 믿어요. 너 뛰어내리면 잡아줄 거 믿지? 그럼 뛰어. 근데 안 뛰어요. 아빠는 화를 내고 애는 울고 있고 막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죠? 애는 믿고 싶은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죽을 것 같은 거죠. 아빠는 그 애를 보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애가 믿는다고 그러는데 안 믿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우리의 믿음일 때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놓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거 안다 그러면서 내가 아이를 지키려고 하고 내 인생도 내가 끝까지 해보려고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교회를 지키심을 믿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오늘 시편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10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이제는 모세가 어느 정도 자라갔을 때, 젖을 떼고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도 되는 나이가 됐을 때 그를 애굽의 궁전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고 그래요? 모세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이 모세라는 이름이요, 참 재미있는 이름입니다. 애굽의 이름으로도 모세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모세스라는 이름은 모가 강이라는 뜻이고 우세스라는 것은 건져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말을 보면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습니다 라고 그랬으니까 그의 이름을 모셰라고 적었지만 이게 히브리어 성경이라서 그의 어머니 바로의 딸은 뭐라고 붙였을까요? 모세스라고 붙였겠죠. 내가 물에서 건져낸 아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모셰라는 뜻이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모셰의 이름이 되는데요. 이 모셰라는 뜻은 건져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건져내는 사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모셰가 그의 친어머니,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는 그를 히브리 이름으로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건져내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그러면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어지죠. 그리고 그의 양어머니는 그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모세스, 너는 건져냄을 받은 아이야 라고. 여러분, 이것이 모세가 이야기하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건져냄을 받은 아이였고 건져낼 사람이 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건져냈다라는 말은 구원했다, 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들어올렸다 이런 표현으로도 쓰여지는 말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이 건져내신 아이입니다. 그게 자기의 인생을 통해 자기가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고백이에요. 모세는 뭐 할 수밖에 없는 아이였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였죠. 수많은 자기의 또래 아이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신 아이입니다. 구원하시고 살려내신 아이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은 뭐 하셔요? 이스라엘을,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자로 사용하실 은혜가 내 안에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모세는 그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출애굽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가 아니라 사도행전 아까 얘기했던 7장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모세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가 애굽의 궁전에서 애굽의 모든 지식과 학문을 배웠고 능한 자가 되어졌대요. 여기 배웠다는 건 수동적으로 배움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가 능동적으로 익히고 열심히 노력하여 그것들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애굽의 나중에 왕이 되고 싶어서? 권력자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모세는요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애굽에서 편안한 삶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그는 애굽에서의 권력과 성공보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순환받는 것들을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너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이 너를 건지셨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자로 사용하실 거라는 것들. 여러분, 그것이 모세에게 얼마나 큰 은혜였겠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며 모세는 준비되어 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공부를 시키시는 것도 편하고 성공하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는 계획 가운데 있음을 바라봤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기에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 그는 그래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18세기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그리고 영국을 중심으로 전 유럽과 미국에도 영적 대각성을 이끌었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계십니다. 존 웨슬레 목사님이요. 이분이 1709년 2월 7일 날 당시에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6살이었는데요. 집에 큰 불이 났어요.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사택에 살았는데 사택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식구들이 다 빠져나왔는데 자녀들이 꽤 형제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린 동생들이 있으니까 엄마 아빠는 더 어린 동생들을 데리고 나오고 조금 큰 형이랑은 자기들 발로 나오니까 6살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만 2층에서 갇혀 있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왔는데. 근데 불이 너무 크고 1층에 불이 완전히 다 타가지고 더 집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아이는 2층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집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요즘 집들처럼 높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다리를 가지러 가기도 겨를이 없을 때 그 마을에서 키 큰
마을 사람들 2명이 기지를 발휘해 가지고요, 어깨에 올라타고선 2층 창문을 열고 아이를 끌어내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키가 커야겠죠, 사람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 이야기를 알고 자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스가랴서 3장 2절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 말씀으로 삼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요,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는 말씀이에요.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불에서 건진. 그래서 그분은 자신을 항상 불에서 건진받은 그슬린 나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나중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여러분 영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며 감리교를 일으키고요,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킨 주의 종으로 사용받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 교단들,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워진 고아원, 학교, 여러 가지 것들이 인류의 역사에 큰 역사를 남겼어요. 근데 그분은 항상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죽었어야 할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살려내셨습니다.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찾아 마침내 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분의 삶의 하나님을 향한 은혜였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죄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에서 건져낸 모세처럼, 불에서 건져내신 웨슬레 목사님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자녀로 건져내신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이유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냥 건져내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구원하셨죠. 그리고 선택하셨죠. 그리고 모세를 구원자로 사용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귀한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는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쓰시고 준비시키실 것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의 궁전에서 있었던 40년의 세월 가운데 그가 편하고 성공하기 위해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자기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보면서 최선을 다하여 준비되어 갔잖아요. 오늘 나의 인생에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 또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손길이 있음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분명히 달라지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건져내신 사람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를,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그러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인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시는 복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하시고 또 그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더하여 달라고, 또 내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의 강한 손길이 있음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갈대상자에 담기워진 것처럼 우리는 사망의 강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다마 않으시고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이라는 것들,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던 그 은혜가 이미 내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